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1948년 공산주의였던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공산당 치하 아래에서 목회를 하니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고문도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몇 년 동안은 면회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면회를 해주겠다고 감옥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집에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불이 나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면회 당일이 왔어요. 부푼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면도도 하고 그동안 새로 나온 죄수복, 내복도 아껴두었다가 그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입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른 채 혼자 남아있어서 슬퍼합니다. 그러더니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끝내 흐느끼며 울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가족들이 나를 잊었나 보다.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의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자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과 혼돈 속에서 자기의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다 맡겼어요. 얼마 후에 그는 풀려났고 루마니아는 기독교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에 속해 있게 됐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신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기의 절망을 마음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새댁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뭐가요? 내게 신랑은 잘생겼어요. 매너도 좋아요. 돈도 잘 벌죠. 직업도 좋지요. 도대체 단점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신랑이요? 맞아요. 좋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 사랑하지 않아요. 3부 예배는 조금 달라요. 1부, 2부는 아주 견고합니다. 마음이 강해서 안 웃더라고요. 웃겨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껴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막 풀어지죠. 좋아지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좀 당황을 해요. 애를 키워봤어야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아빠들은요,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상처 줘요. 여보, 아이 생겼어. 그러면 왜? 이래요. 축하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아내들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만큼 생소한 경험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달라지죠.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도 젊은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손자, 손녀들을 보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게 되면 사람은 슬퍼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한 번 사랑했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식 후 무덤이라도 찾아가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마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상황이 바뀌게 되죠. 절망과 상실, 눈물과 고통에 얽매였던 모습이 소망과 기쁨으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의 절망의 눈물이 한순간에 씻기게 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1994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 나이 든 사람은 알아요. 나이 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대 차이를 아주 격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0억을 모을 때까지 부자들을 납치해서 죽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6명이 벌인 사건인데, 당시 이들의 나이가 다 20대였어요. 기가 막히죠. 40대, 50대도 아니에요. 한창 청춘을 불태울 나이 20대 6명이요. 12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불태우는 잔악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두목은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사형장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마지막으로 회고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준비해 오지 않느냐? 왜 번번이 안 가져오느냐? 무슨 정신이 그 모양이니? 아무리 야단을 쳐도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 가져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이 모자란 줄 안다고, 또는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노려보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떨 때 보면 선생님이 깡패 같았어요. 무지막지하게 때려. 남자 고등학교는 그래요. 예, 체육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 때리던 끝에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냐? 준비물을 왜 안 가져와? 그때부터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 내 운명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거 배우면 나 닮았다고 하고, 안 좋은 행위를 하면 너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또한 우리가 사는 환경은 저주의 환경이죠. 그 삶 속에 고통과 삶의 무게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인생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소망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와 저주에 억눌려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과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죠. 그 순간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를 덮고 있던 어둠과 절망, 슬픔과 눈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해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가,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거기에 미쳐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우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살기가 가득한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요, 자기 힘을 가지고도 안 살아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 싸움과 투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면서도 행복을 잃지 않게 되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될 때에 오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란죄란 명목으로 처형을 당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가 잡히면 처벌을 받게 되고 심하면 우리도 똑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죽인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잃은 자가 되고 맙니다. 자신감도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죠.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절망을 먹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이 되어서야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예수님도 사라졌고 예수님도 그 마음에서 죽어서 자기들도 똑같이 죽은 자의 인생과 같아졌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투르니는요, 창조적 고통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감이다, 용기 부족이다,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용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만나는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왜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찾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세워보겠다는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 때문에 걱정과 염려, 나중에는 불안과 공포로 인생이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낙원은 행복이고 평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욕심을 부렸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걱정의 인생이 되었죠. 근심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었죠. 편안하고 만족하고 안정감이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일을 걱정해야만 하는 불안한 인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에서 사라졌죠. 믿음이 떠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망에 매몰되었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으면, 곧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찢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자존감을 놓친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실의 때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들의 상태를 결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과 평강이 없는 인생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갈수록 용기를 잃게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해요.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는데요. 저 같으면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할 텐데. 그렇죠?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사는데 6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우리 딸 돌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금을 생각하면.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건 걔 거예요. 물질은 가지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우리와 먹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하고 먹는 건 행복이에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빨리 먹고 헤어지기를 바라죠. 음식이 맛을 느끼기 어려워요. 먹는다. 기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계기가 필요해요. 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가 있으면 복을 만난다는 말씀이 되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평강이 있을 때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경제 모든 삶의 부분까지 평화롭게 평강의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에 평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 프로에서 개그맨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하란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빠가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노력을 해야 내가 잘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분발을 해서 천국 가시더라고. 그 개그맨이 얘기했어요. 아빠 분발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서 시카고의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더니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내게 주세요. 호텔 직원이,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어떻게 싼 방을 쓰십니까? 당신 아들은 여기 올 때마다 가장 좋은 방에 묵고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다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들과 갈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그 비결이 뭘까? 우리처럼 평강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부활을 통해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마음과 사명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패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달라지지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그들 마음을 뜨겁게 살려낼 불꽃과 같은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내쉬셨다는 말과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은 제자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능력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곳이죠. 돈의 능력이든 지식의 능력이든 기술과 재능의 능력이든 저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그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혜와 세상 자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지요. 보혜사란 뜻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신학교가 있는데 달라스 신학교가 있어요. 1924년 달라스 신학교가 빚이 많아가지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학교 설립자인 루이스 스페리 셰퍼 박사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학장실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밖을 내다 보니까 언덕의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언덕의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주님 것인데 그중 일부를 팔아서 우리에게 이 빚을 갚도록 허락해 주세요. 참 이게 놀부심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주인이 있는 가축인데 어차피 주님 거니까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좋은 건데 어차피 주님 건데 집에 놓지 말고 교회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은 그게 막 고민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게 남는 거면 상관없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달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도와주세요. 근데 한참 후에 학장실의 문을 직원이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학장님 카우보이 모자를 쓴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수표를 내놓고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축의 주인이 트럭 2대의 가축들을 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계약을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돈을 학교에 갖다 주라.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필요한 돈이 수표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친해야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친밀해야 먹을 때도 부담이 없고, 나 그거 필요한데 줄 수 있어? 말했을 때 친밀한 사람은 기꺼이 줍니다. 그래? 마침 하나 더 있네? 가져가. 아니면 난 또 사면 돼? 가져가. 이것이 친밀한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성령과의 관계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또 가장 좋은 것 그 자체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은 회복과 능력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초조하고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의 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평강을 이루는, 회복과 능력의 삶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